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끌어당겨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매달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곱고 직진으로 빠르게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주변의 도움으로, 또 내 주변의 영적 존재의 도움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나아갈 수 있지. 즉 그러므로 여러분, 내 열심으로도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철저히 끌어당기는, 그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겸비해요. 우리가 늘 이렇게도 오늘도 설교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육체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전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강조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오늘은 귀신에 관해서, 오늘은 천사에 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큰 뜻에 관해서, 오늘은 구원에 관해서 각각마다 강조점을 두시면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알려주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여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틀린 부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눈치를 채고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말들인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 여러분 맨 처음에 켜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일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세상 일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고 중요한 지식들을 얻기도 하지만 또 이걸 갖고서 재미를 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또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면서 온라인 성경을 듣기도 하고 온라인 새벽 설교를 또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많은 한계점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예배당이라는 이 현장의 분위기,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목사님이 지금 지적해 주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에 내가 있는 공간에서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설교를 듣거나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집중감이 떨어집니다. 몰입감이 떨어집니다. 여기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근 1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이 내년 연말 돼야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맞게 되는데, 그 내년 연말 1년 동안은 또다시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가를 빨리 지금도 간판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들 중에 주 예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의 품 안에 안길 만큼, 여러분 품 안에 안길 정도면 얼마나 사랑받았던 자였겠습니까? 그 품 안에 있던 자,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품 안에 있지 않았어요. 품 안에 있었던 자는 요한입니다. 그 사랑 많이 받았던 자, 가장 오래 살았던 자,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를 모시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자, 그리고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썼던 요한, 이 요한이 했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있는 것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태초에 만드시기 전에, 그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 하필 이 세상에 많은 단어가 있고 많은 용어가 있고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이라는 것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시다. 하나님은 물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해도 될 건데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여러분 같은, 영어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말씀자가 쓴자가 없어요. 말했다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한글 성경은 뭐가 있어요? 말에다가 말씀이 붙습니다. 같이 영어로는 word를 써요. WORD를 써가지고 같은 word를 쓰지만 그들은 거기에다가 쓴자처럼 경어체가 없어요. 그리고 하셨느니라 한 것처럼 뒤에 시자가 붙거나 그런 게 없어요. 높임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책 읽을 때마다 하셨느니라, 하심에 하면서 시자가 붙게 되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사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말씀에 쓴자가 붙는 용어가 다른 성경책에는 없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토록 말이라는 것을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기를 최초부터 말로,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뭡니까? 말이라는 것은 공중에 붕 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저의 말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귀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심령에 아멘한 자, 그 심령에 받아들인 자, 그 심령의 말씀을 수용한 자는, 인정한 자는, 권위를 둔 자는, 신뢰를 둔 자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베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듣는 자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나시기를 당신이 어떤 한 공간 속에 어떤 특정한 지역 속에 보좌 위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라 말씀이 흘러나와서 듣는 자가 천사이면 천사,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누구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역사하게끔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끔 하셨어요. 그것을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순종이라 말하게 되고 복종이라 말하게 되는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는 듣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어르신들을 만나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용어 저 용어 막 쓰는데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나 그 할아버지랑 오래 살았던 사람은 몇몇 단어만 듣고서 이거 말하는구나 딱딱 알아듣습니다. 또 그 어르신들의 말을 몇 마디 하면 들어보면서 그 어르신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거,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것을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들고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엄청 끼쳐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쨌든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신의 시간이 있어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물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나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새벽기도, 여러 목사님들의 수요 예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깊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또 평신도들의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도, 여성분들의 대표 기도를 또한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 말하는 자의, 대표 기도하는 자의, 혹은 설교하는 분의 권위와 신뢰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권위와 신뢰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권위와 신뢰를 주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내 후배라 할지라도, 저보다 신앙생활을 어리게 한 자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권위와 신뢰만 준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계속 절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하는 말이 세상 말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정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 부동산 망했다, 부동산 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는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 버릴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가 누구라 할 것 상관없이 내가 그 말에, 그의 기도에 권위와 신뢰를 심어주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완전히 감동이 되어서 이제 내가 역사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신뢰를 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코로나19 때 제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온라인 중에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환경들을 깨뜨리고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몰입할 수 있도록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차 반복하면서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기를 먼저 말씀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말씀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 듣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겁니다. 혼과 골절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변화를 시키는 것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님과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목사의 설교가 튕겨나갑니다. 듣긴 듣지만 막 튕겨나가요. 간증 들을 때 마음이 살짝 열리지만 더 열려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튕겨나가게 되고 그 간증거리를 오히려 더 안 좋게 해석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에게도 실수인 거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좋지 않은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그곳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흘러오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오전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감독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들려오느냐,
안 돌려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일 오전 메시지는요, 목숨을 걸고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일 오전 메시지는요, 일주일 내내 막 그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을 만큼 몰입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주일 오전 메시지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큰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것도 막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거 한 번 등한시하고 두 번 등한시하고 그러면 나중에 튕겨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까지 튕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주일 오전 메시지는 내 심령 속에 꽂혀 들어와야 됩니다. 내게 들려지지 않았다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저는 1부 예배 드릴 때와 3부 예배 드릴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1부 예배가 조금 거칠긴 하지만 더 깊이 다가올 때가 있고, 3부 예배 때 반복해서 들으면서 더 상세히 들으면서, 메신저, 말씀을 전한 자의 그 뜻이, 방점이, 중요점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발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 메시지가 얼마나 잘 들려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인지라,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게 내 귀에 들려오도록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주일 오전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오전 메시지를 듣고서 내 마음속에 뭔가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 자리 잡았어요? 각각마다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요. 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으니까 말씀이 강조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메신저를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가신 말씀의 강조점을 들어보니, 인격이신 하나님이구나, 인격이신 하나님이구나, 또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이 자리 잡았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서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계세요. 그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 뭐냐면, 그 통로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게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다가갈 때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모양으로 다가간 것도 있어요. 아담에게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어떤 모양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아담에게 말을 할 때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찾아줄 때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상, 여러분, 결코 형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주 예수를 생각할 때에 형상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상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가톨릭에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어떤 형상을 벽이나 또 어떤 유리창에 그려댑니다. 그죠? 그리고 성화를 만들기도 했고요, 어떤 곳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얼굴의 모양이나 머리 길고 짧음이 아니라, 옷이 모양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이 잘 말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본 그것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아담이 누군가를 본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본 것일 뿐이에요. 그가 계속해서 이후에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져지도록, 하나님을 친히 듣도록,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도록 나타나신 유일한 분은 누군가 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이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지거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두가 다 천사의 입을 통했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만이 그 사람 속에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누구에게 다윗에게도 그 속에 말씀만이 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것이 뭐예요? 약속으로 남은 것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면 그것을 맹서라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여러 약속과 맹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예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이 이 성경책에 잘 나오는 것이고요. 또 이후에는 뭡니까?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나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형상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모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십자가도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게는 절대로 형상으로 남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유대교 회당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유대교 회당이 우리랑 이 교회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회당 속에 뭐 어떤 특징할 만한 형상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강대상에는 성경책만, 구약 성경책만, 타낙이라는 성경책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예배 장소, 그들이 어떤 모임 장소 할 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을 크게 읽어주는 그것이 그들의 예배요, 그들의 제사인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몰입해야 될 존재가 누군가 하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하여 피를 쏟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께 몰입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서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한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아들을 우리에게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좁은 겁니다. 너무나도 좁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천지를 주관하고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악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 예수께서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가정, 내 문제, 내 병을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지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크신 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시므온이 하나님의 본체를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가 잘 배운 것은 제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은 예수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가 형상으로 나타난 그것,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본체라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본체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박한상이라는 존재의 본체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양복을 입고 있고 5학년이 된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 나의 영이 있죠. 내 영과 내 혼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내게는 본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가득 차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본체가 없으셔요. 그런데 그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가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신 거예요. 그런데 설교 요지에 시몬이 쓰시기를 하나님의 본체를 예수라 쓰지 않고 하늘이요 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요즘 쓰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둘 다 틀렸다, 둘 다 맞다 이게 아니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나 지금 이곳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에 가득 차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파고들까지 전부 다가 하나님이라 하셔도 돼요. 이 천지 만물 전체가 하나님인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 하늘에 가득 차 있다. 영으로 충만하다. 그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본체다. 그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늘이다. 그 하늘로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도 육적 세계에도 모든 세계에 가득 차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천하 만물 속에 다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것, 우리 눈에 만져지게, 우리 눈에, 우리 감각에 느껴지도록 나타난 분이 예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어떤 것이 보이냐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예수께로 들어가 있고 그 예수께로 들어가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마구마구 비춰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하나님은 아들이시요, 하나님은 예수시요 라는 이 세 가지의 공식이 착착착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원히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때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이외에 다른 것 그리지 않아도, 상정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나타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이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땠냐?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영광이 가득 비쳐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 예수 속에 모든 영광이 흘러나오고 그 예수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마구마구 흘러나오고 그 예수 속에서 생명이 마구마구 흘러나오는 그것을 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또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도 내가 기도했어, 기도 안 했어, 이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방언기도 했어, 방언기도 하지 않았어, 내가 성령 받았어, 이 차원이 아니라 내 눈앞에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주 예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 예수 속에 생명이 가득 차 있더라, 그 예수 속에 영생이 막 흘러나오더라, 그 예수 속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넘쳐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내게서 막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온 천지 만물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쭉 설명하다가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처음부터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역사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여호와의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천사에 대해서는 그저 부리는 종으로서만 말씀하셨지 늘 예수는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죽고 아버지 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우리 속에 예수가 자리 잡고 그 예수 속에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충만하니 너희는 예수로 만족하여라. 예수로 풍성하여라. 예수로 모든 것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면 예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지속이 되면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께 아버지란 이름을 가진 그 예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헌신을 하느냐 마느냐 일상을 바라보면 헌신하기 힘듭니다. 주의 종인 저도 그래요. 삶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내 집안의 형편을 바라보면 헌신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거든요. 고생을 하더라도 한 번 고생하는 거고 죽는 것도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러나 헌신을 통하여서 하늘에 쌓은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가 일사각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일사각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죽는 거구나. 한 번 죽는 것을 각오하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사각오로 이렇게 생각. 이거 죽을 각오를 하면서 죽기를 결심하면서 이것 하면 되겠지. 예를 들면은 뭔가를 장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도록 공부하면 죽도록 일하면 이거 얻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12시간 공부하면 내가 서울대 들어가겠지. 이렇게 일사각오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가 말한 일사각오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가져다 온 거예요. 곧 한 번 죽을 거니까 사람이 한 번 죽을 거니까 이 정도 고통, 이 정도 고난, 이 정도 어려움은 능히 이겨낼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뭐가 돼요? 한 번 죽는 거지 두 번 죽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 순교를 하는 것이 두 번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거니까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가 원수에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숭배하려 했던 것이 일사각오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사각오를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에다 생각하니까 많이 틀린 오해를 가지는 겁니다. 일사각오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차피 한 번 죽는 거니까 한 번만 죽는 거지 두 번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한 번 인생 사는 거지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인생 두 번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붙여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뭔가를 빼앗기는 것, 헌신한 거 얼마 하는 것, 내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할 때 내 시간과 물질이 날아가는 것, 어떤 때는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 한 번인 거예요. 일사각오인 겁니다. 두 번 있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겁니다. 한 번 고생하는 거예요. 2020년 주어진 오늘 이날 12월 3일에 내가 해야 될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 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니까 내 모든 심령을 아시고 내 모든 마음을 아실 것이고 내 혼이 어떠한지 내 영이 어떠한지 내 감정이 어떠한지 충분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얼마나 말씀을 하셨습니까? 야, 너는 이 땅에서 잘 살았지. 그러나 이 땅에서 못 살은 얘는 저 하늘에서 보답을 받는다. 너희가 잔치상 부자들 베풀고 부자들을 모셔서 잔치상 베풀지 이 사람들은 받을 거 다 받았다. 받지 않은 사람들, 너희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할 때 갚을 수 없는 자를 모셔다가 그들을 갚아주라. 왜? 그들은 못 갚으니까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은혜는 은혜로 갚아주시고요, 보응할 것은 보응으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너희를 말씀하셨어요. 숯불을 쌓아두라. 내가 갚을 것이다.
가만히 내버려두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심령을 능히 아실 거니까 남이 판단하든 남이 판단하지 않든 상관할 바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 아바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고서 엎드리고 혹시 울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반드시 마라나타, 반드시 가까이 언젠가는 속히 오시는 하나님이 주 예수이신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동안에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수요일 마지막 설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드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만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다른 분,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시스템,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믿고 맡기고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실 테니까, 그분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륜과 섭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거니까 오직 예수께만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목 주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붙잡자.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붙잡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붙잡자.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그 영광을 바라보자. 예수 안에 그 영광을 바라보자. 시작. 예수 안에 그 영광을 바라보자. 예수 안에 그 영광을 바라보자. 예수 안 바라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